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부러워할까요? 칭찬할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하여 성도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또 다른 질문,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경제적인 손해가 나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은 정말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아주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함과 또 민첩함과 그 뛰어남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드러나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포로 수용소의 상 가운데 이 당시에 왕이 전국을 120명의 도지사들을 세우고 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그 세 총리 중에서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점 찍어둡니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찾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든 권한이 다니엘로 앞으로 갈 터인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서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의논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듭니다. 이 다니엘을 올가멜,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기도를 한다든가 그에게 간구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러한 규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리오 왕이 어인, 즉 사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보십시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것을 거역하며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까지 다 씹어먹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 무슨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겠습니까?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야말로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3사람의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두각을 나타내서 다리오 왕은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운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보는 남의 탓만 합니다. 이민자의 삶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닙니다.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다 다르죠. 여기서 같은 출발선에서 뛴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불이익을 안고 경주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민자는 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남아야 할 운명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이민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오래전부터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라과이 땅에서 40년 이상을 45년을 살다 보니까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어떻고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적응이 안 돼서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는 이민자지만 여기는 포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최고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오늘 삶을 주목해야 됩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 환경 속에서,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았던 것인가? 특별히 10절 말씀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 자신은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금령이 뭡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라는 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왕의 종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총리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총리도 왕이 임명한 직분 아닙니까? 임명직.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요. 왜 왕이 임명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신하로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총리라는 일을 자기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어떤 세상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의 보기에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겁니다. 왜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성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내 거다, 내 자녀라고 여기는 부모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라고 여기는 부모와 누가 더 잘 키울까요? 얘는 나의 소유다,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키우게 돼요.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다,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여기면 더 잘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이 배우자가 결혼을 해서 나의 소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보석과 같은 존재다.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맡겨주신 존재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성직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것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고 불평할 게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과 이 직장과 이 일터도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일터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총리라는 일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복종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총리라는 직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은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총리라는 직책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금령에 굴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존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생존 문제에 연연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자기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움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업에 붙들려 있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이제 입사하고 퇴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입사는 스펙이지만 퇴사는 실력이다. 입사는 내가 스펙, 내가 어느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서 내가 석사학위, 박사학위 스펙이 있어야 돼요. 입사는. 그래야지 입사가 돼요. 그렇지만 퇴사는 실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펙이 좋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실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있고 싶은데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요. 나의 실력이 드러났어요. 그런데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꼭 우리와 함께 일해달라고. 그래서 입사는 스펙이지만 퇴사는 실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체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늘 자기 점검을 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늘 부족해요. 늘 적은 것 같아요. 늘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항상 만족해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넉넉해요.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생계수단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성도님 중에서 너무 불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불황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좀 더 구체적인 다니엘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 정도의 금령이 있었다면 남들이 자기 기도하는 거 듣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텐도 치고. 그런데 열린 창에서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요, 공공연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린 창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서 잡혀요. 16장 오늘 10절까지 봤지만 이후로 넘어가니까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요. 그런 것을 알고도 성도는 내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항상 당당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금령이 있더라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열린 창으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열린 창에서 공공연히 나는 크리스천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이 왕따 당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열린 창에서 정말 공공연히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펼쳐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린 창문도 닫고 나의 신분을 속이면서 감추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동이 안 되세요. 성령이 운동하시질 않으세요.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영력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영성은 어느 한 날 갑자기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 오늘 했다가 내일 멈추면 성령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실천과 섬김과 이것이 스탑이 되면은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귀신이 제일 잘 알아봐요. 아, 쟤 오늘 쉬고 있구나. 바로 들어옵니다. 영역은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이 금령이 다리오 왕이 금령이 떨어졌어요. 이걸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닫힌 문 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더 꽁꽁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역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얘기를 금령을 들었지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왜요? 지금까지 내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훈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역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인 다니엘의 행동을 볼까요? 어떻게 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첫째는 열린 창에서 공공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경건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자굴에서도 그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시대에 여기에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불붙듯이 축복하여 주셨던 것은 또 하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금령이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감사하였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오늘 이 금령이 떨어졌는데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영혼의 잠깐 흔들렸던 영혼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이 아픈 일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고난이 왔어요.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았고 영혼의 방향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6장 11절서부터 16절 전체를 읽으세요.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이 근심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계를 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아주 뼈까지 다 먹었대요. 사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만 백성이 다 믿게 하고요. 여기서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세상의 생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영역 있는 삶, 공공연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사는 삶, 고난의 의미를 찾고 영혼의 방향을 바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